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나 또 경험을 통해서 얻는 알미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사건과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활용하는 것을 지혜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요, 살아가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의 지혜나 또 어른의 지혜나 또 노인의 지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삶에 대한 지혜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이 지혜 문학을 기록했는데 바로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중년에 기록한 지혜 문학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 노인이 되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중년 때 기록한 잠언의 지혜가 다르고 또한 노인에 되어서 기록한 이 전도서의 지혜가 다릅니다. 또 새롭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가 무슨 지혜를 말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헛된 것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까지 나가는 거예요. 앞에 삶에서 헛되고 무익한 것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구속자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 삶이 허무하다, 헛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란 사전적으로 의미 보면 재화의 매매나 양돈이나 또 이익의 이 처분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자본이 중심이 되고 자본이 주인 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또 자본을 자기 확장으로 늘려가면서 유지되는 사회가 자본주의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돈이 주인이고 돈이 전부인 사회가 이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왕정시대였고 봉건주의 사회였죠. 그때는 돈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은이란 돈을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유를 사랑하는 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부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 없다는 말합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돈은 사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중간적인 매개체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데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욕심이 탐욕을 낳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12절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행복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면요 우리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뺏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마 한 번씩 로또를 할 거예요. 로또를 하면 로또 당첨 1등이 되면 최소한 10매덕에서 20매덕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당첨 딱 됐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수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고 무엇이라도 빌려달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를 당첨한 1등들은요 소문 안 내요. 자기 가족들 아내 외에 다른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절대 접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정도로 핸드폰도 바꾸고 집 주소도 이사가서 옮기고 그렇게 잠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문나게 되어지면 1등 당첨한 줄 알고 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가족들도 시작해서 친구들,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로또를 튼다는 사람들이 1등 당첨된 걸 숨기고 조용히 잠적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해가지고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수많은 직원들을 둬야 되는데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직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우를 높여달라고 하면서 노조를 결성하죠. 그럼 노라 뛰는 월급 빨간 뛰는 뛰고 으쌰으쌰하며 대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시커내야 돈 벌었는데 그 돈을 다 그 노조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회사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나눠줘야 되죠.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또 노조가 대우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회사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스포츠 스타들, 유럽의 스포츠 스타들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프로야구에 5년에 150억.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미국에는 7년에 1억 5천억, 10년에 3억, 3억이야, 3천억. 우리나라의 이 프로야구 선수가 몇 배, 10배 이상의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큰 데저트를 삽니다. 잔디도 굉장히 넓고, 마당 넓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또 심지어 개인 헬리콥터장도 있고, 엄청나게 큰 데저트를 사요. 그 데저트를 살면 그 데저트 혼자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정원사를 둬야 되고 또 운전한 사람을 둬야 되고 또
아파트, 저택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를 두어야 되고, 심지어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할 요리사를 두게 되어야 되고, 헬리콥터 운전사를 두게 되어야 되고, 개인 운전사를 두게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을 둬야 돼. 그 돈벌들을 다 직원들 먹여 살린다고 다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많이 하지만은 과거에는 일시금을 많이 받았어요. 공무원을 30년, 교사를 30년 하던 일시금 퇴직금으로 몇 억을, 1억, 2억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연금을 안 받고 퇴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척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게 좀 투자하면 내가 몇 배 불러주겠다고, 이자를 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척들 흘려줍니다. 또 자식들 자라가지고 아버지 나 사업에 대한 돈이 없어요.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또 돈을 껴서 그거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후에 파산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재산이 많아지면 참 행복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재산을 공격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또 노동자들은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걱정 안 해요. 회사가 부도를 맞는지 뭐하는지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 맡은 열심히 해서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면 그분들 회사를 만족합니다. 또 적당한 시간에 월급 올려주면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푹 잠을 잡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살펴봐야 되고 혹시라도 부득이익이 없는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닙니다. 비싼 호텔에 다니고 비싼 뷔페 다니면서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점점 나오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5년 동안 길 좋은 곳에서 이 카페를 한 여사장님의 이 대화 내용,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5년 동안 길 좋은 곳에 카페를 넓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판한 거죠. 옆에 가게 카페들은 다 별로 안 되는데 아주 매장도 넓고 막 브랜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저 진짜 발판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아, 돈을 많이 벌 것 같구나. 그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분이 5년 딱 후에 카페를 적으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하면은 자신은 다시는 내가 카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또 카페 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경고하는데 제발 카페 하지 말아야겠어.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카페를 오픈할 때에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또 비싼 인테리어를 동원해가지고 가게를 차려야 됩니다. 또 수많은 직원들을 둬야 돼요. 또 직원들 수박보다게 되지만 그 빵꾸난 거를 자기 가서 메꿔야 됩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5년 동안 쌩 고생했다면서 겨우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이 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달에 겨우 가져간 건 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겨우 한 달에 버는 거 200만 원 그거 벌려고 5년 동안 쌩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해안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해안에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다. 이 큰 폐단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인생에 오히려 고통이 더 많이 찾아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질수록 너한테 해로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해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재물이 우리가 평생 우리 손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손에 계속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돈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난. 뜻하지 않은 재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돈들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낙타와 소와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간대한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낙타를 훔쳐가게 되어지고 큰 태풍이 불어와서 잔치를 부리고 있는 자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욥의 가정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욥은 전혀 뜻하지 않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재난이 그렇게 부자였던 믿음 좋았던 그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 얼마나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베이징, 중국의 그 높은 빌딩들, 그 좋은 차들 홍수가 나니까 다 잠겨버려요. 파키스탄의 그 집들, 인도의 집들이 홍수가 나니까 다 쓸려가 버립니다. 하와이 마우 제도에서 어떻습니까? 그 관광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90%다 태워. 100명 이상 죽고 1000명 이상 실종되어지고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속도같이 되어지고 대뜸이가 되어지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서 겨우 목숨을 건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사라지고 맙니다. 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업하다가 폭락하게 되어지고 금리 인상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 부도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사기를 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또 정선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자신이 모았던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렸어요. 카지노에 모텔을 전전긍긍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재난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려고 하지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은 죽을 때에 우리의 돈은 전혀 가져가지 못한 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그 돈은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땅에서 돈 욕심 많이 가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황천길 가라면서 노잣돈 조금 무덤수에 같이 돈을 넣어줘요. 그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죽으면서 여러분, 죽으면서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서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땅에서 돈 욕심 많이 가져도 네가 죽으면 그 돈 아무 소용없다. 다 네 거 아니다. 네가 남겨놓은 돈 자식이 되든지 아니면 남들 거 대목한다. 재물이 되었는데 자식이 나가면 그 회사가 남들 넘어가 버리잖아요. 평생 모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뿐만 아니라 그 재산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요, 이 옷도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옷이죠. 죽어보세요. 이 옷 그냥 불태워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을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거 죽기 전에 다 쓰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쓰십시오. 자식들이 많은 걸 남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거 다 쓰고 가십시오. 물론 유산 있으면 또 자식들이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건 부모의 도리죠. 하지만 필요 이상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물질 남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다 쓰고 특히 기부하고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죽을 때 되면 통장에 제를 만드십시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우리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돈 욕심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 자기들 남겨주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 그거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요, 살았을 때 다 쓰십시오. 나눠주고 100% 주고 기부하고 쓰시고 또 혹시라도 자식 도서가 조금 재산을 남겨주되 정말 마음껏 다 쓰고 가십시오. 유산 남기지 마시고 그거 남겨봐야 내 것 아니고 다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제발 내 삶을 살면서 돈 욕심 가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돈 욕심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 산다는 겁니다. 죽음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하세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부자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왜 외로워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대해서 도끼눈을 가지고 혹시 누가 내 돈을 사기치지 않을까,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독재자들도 마찬가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외로워요. 아무도 못 믿어요.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자기 자식도 못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왕권을 저것들이 위협할지도 몰라 하면서 아내도 경계하고 자식들도 경계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왕자리를 노린다고 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인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그만큼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외롭게 산다는 거예요. 독재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을까 싶어가지고 사기질까 싶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의심하고 의심해서 아무도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요, 정말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의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스크루지 영감. 이 스크루지 영감은 유산을 남겨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피부치 하나라고는 조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정말 노력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요, 한 푼도 쓰지 못하는 부두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믿지 못해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조카마저도 믿지 못해요. 조카에게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근심. 다른 사람들이 돈 빼앗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그 근심 속에 살면서 의심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 받게 돼요. 질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분노가 생겨요. 분노. 이 분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자기 집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겁니다. 다 열심히 해도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는 거죠. 이렇게 분노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행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진정한 즐거움에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 욕심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겁니다. 내 것에 주어진 것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욕심 가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만족하며 살면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라들 많은데 그 만족도 인생의 행복도 찾아보면요 가난한 나라들이 의외로 행복도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행복이 높고 돈 많은 나라들이 불행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없지만 그 없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꼬라지가 불행한 겁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돈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진정한 만족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주어진 것에 남들과 비교하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점점 불행의 구렁텅이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너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가족,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내가 좀 더 부족하던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아무나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선물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 가서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반면에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어갈 사람들은 노후 준비, 내가 앞으로 늙어지면 내가 밥을 굶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걱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늙을 때에도 나에게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집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내 공로로 주어진 것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내가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밥을 굶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고 내가 늙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도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은 걱정하고 복잡 생각하고 걱정을 염려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노년에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에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 자본주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가지지 말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하나님께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는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